기자는 그렇게 말했죠. 다윗의 고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장막에 거하는 그 삶이 꼭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장막이 되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하나님의 장막이 되고, 우리가 움직이고 만나는 모든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장소들이 하나님의 장막이 된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함.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참 우리가 주님의 장막 안을 사모한다는 것은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그냥 가는 것이 절대 아니겠죠. 천국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늘 천국과 같이 생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사정은 또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자식이 속을 새기죠. 때로는요 정말 부모님한테 막 편찮으셔가지고 정말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휘둘릴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사업이 그렇죠. 또 어쩔 때는 문제가 그렇죠. 어떨 때는 인간관계가 그렇죠. 참 우리가요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변수 가운데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살다면 부부싸움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살아간다면 정말 거짓말쟁이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남 속일 수 있을까요? 배신할 수 있을까요? 배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 산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의 정신은 어떨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밖에 거했던 삶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장막 밖에 거하던 언어를 쓰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또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시간 우리 나지막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는 그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로는 천국을 가겠다라고 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늘 저 천국을 소망해도 정말로 천국의 갈자처럼 우리는 말하지도 못하고 천국의 갈자처럼 생활하지도 못하고 많이 넘어집니다. 많이 무너집니다. 정말 많이 속습니다. 때로는 속깁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정말 간과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고 죄악이 가득한 곳에 들어가 또 죄악의 언어를 쓰고 죄악의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많은 우리의 실상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이루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이루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줄 수가 없단 말입니까? 주님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우리의 언어의 온도가 현저히 마귀처럼 마귀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이 여름의 시간 이 정말 이 활기찬 시간을 주셨지만 무더위가 있고 또한 비들이 쏟아지고 이런 우기 때에
위험한 그러한 재난 문자들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위험 요소가 나타나면 반드시 재난 문자가 오고 또한 그 재난과 재난 중에서 그 모든 것들을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 천국의 재난청, 천국의 재난청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회개의 메시지들이 떨어질 때에 나 자신을 고치게 하시고 내 삶을 바로 고치게 하시고 내 언어를 바로 고치게 하시고 내 기분과 감정들을 고치게 하시고 내가 하늘나라 저 천국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의인의 요소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으로 나의 거울 삼고 나의 모든 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주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온갖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주의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정결케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공로의 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장막에를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찾고자 하실 때에 그 한 사람이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 하셔도 부끄러움이 없는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또 부끄러움이 없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온갖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순결한 양처럼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임제여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주내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서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귀한 것 금보다 더 귀한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알미라. 할렐루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오 예수님, 예수의 이름, 존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이거 다시 한번 찬양하게 보겠는데요. 근 90이 다 되는 어르신이 자기 딸도 몰라봐요. 자기 딸을 몰라, 남편도 몰라, 다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는 거예요. 다 기억을 못하는데 세상에 예수님을 아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안다고. 이게요, 유튜브에 미국 분이신데요, 네, 전체가 다 전 세계에 흘려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걸리고, 참 이런 치매가 걸리면 좋겠다. 그것을 보면서요, 70대 이상 기억력이 감퇴되신 분들 댓글을 엄청 쓴 제가 이걸 읽어봤어요. 주님, 저도 이렇게 늘 길을 소망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제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요, 돈 잃어버려 보세요. 그 돈을 찾으려고 난리고요. 요새 핸드폰 잃어버려 보세요. 핸드폰 찾으려고 난리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배의 자리에 놓치는 거 예수님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놓치는 거 예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놓치는 거 예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어디서 보여줍니까? 세상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가, 그 예배의 자리가, 그 말씀을 대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모함의 자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다시요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요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정말로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예수님 앞에 붙드는,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사라바라바라바 캔나라바라라 사라카야라바라바라 사바야라 순누바라바라바 사바야라 가라바라 카카라바라 셔라바라베 산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카라바라바 쉐레라바라라 케라라바라바라바 산네바라바라바 야카라바라 니스테레바라리바라바라바라 카라야라바라바 스카라바 쇼라바라리바라바라바라바 사라바라바라바 주여 금은보다 귀한 분이 예수님이요 세상 주식보다 귀한 분이 예수님이요 그 무엇보다 귀한 분이 예수님이요 아버지여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아버지 우리가 놓치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억력이 감퇴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도록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삼마카라레바라라 살레바 쇼라바탄나라바 카라카라라바사라 와사라라바라라바라바라 카야라가라바스 나사레바라레바라바라바라 스칼라바라라바스 손노라바라라바라바라바스칼라바 대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모든 자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만남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시간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주여 구하거나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 자리를 구하며 주님과 함께 아버지 주님의 얼굴에 가는 그 친밀도의 자리를 아버지 찾으며 아버지 오직 예수 아버지 저 전국문을 두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무너진 것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해야 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질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상심이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그 아픔이 그 상처가 예수님을 만나는 아버지 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살아낸다는 것이 정말 누군가는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도 우리의 고단한 인생 다 하십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그래도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 악신이 그를 괴롭힐 때 신하들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지금 우리가 당신 상태를 보니까 임금으로서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영치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에게 들려있는 그 악령이 수금을 잘 타는 청년 하나를 데려오면 나을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용기가 대단하고 무예도 있고 신앙심도 있고 수금을 얼마나 잘 타는지 그 지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그렇죠. 이새의 여덟째 아들 다윗입니다.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탁 치니까 어떻게 됐죠? 사울에게 있는 그 악령이 떠나갔어요. 참 우리가요, 이 악기를 다룰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악령이요,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됩니다. 악기의 힘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악기를 하나 집어넣어 볼까요? 우리 드럼 반주자라든지 우리 악기 팀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또 없는 데는 없는 대로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 마음 다해라고 이 찬양을 드럼 비트도 좀 넣고 악기도 하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요,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악령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결박들이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할 때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 풀려날 줄로 믿습니다. 온수하게 떠나거라. 모든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주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
앞서가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길을 만드시네. 아멘.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니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님.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하신 통치자십니다. 주는 위대한 통치. 할렐루야.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님.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고 약한 아버지 우주 안정을 세우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늘 수만교회에 불러주시고 우리 오석기 목사님이야 온 성도들 안에 주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시는 그 말씀, 생명의 그 말씀, 아버지 여호와 이레의 그 말씀, 모든 것을 아버지 능력 있게 행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아 주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이 시간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속에 아버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로 주님 임재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모든 질고가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모든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주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간절함과 아버지 주 예수님과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아버지여 거룩한 장막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영광의 걸음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불기둥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할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은 잠깐 빛나지요. 남극이나 북극이나 또 전 세계 가운데 잠깐 해가 뜨고 대부분 또 해가 지지 않는, 해가 뜨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극, 북극 한 지역 세 곳만 빼놓고는 태양이 전 지구상에 이렇게 비치입니다. 그러나 이 빛은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고, 그렇죠? 태양도 만드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빛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빛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영원한 광채,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서의 이 성경의 전체에서 이곳 한 곳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누구냐? 첫 번째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옛적에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여 주셨다. 여러분, 퍼즐이라는 게 있죠? 조각 퍼즐 혹시 아시죠? 그림으로도 퍼즐 같은 게 있고 그러는데 퍼즐은 모양이 다 다릅니다. 같으면 퍼즐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조각을 맞추려고 하니까 다 다른 것을 잘 맞춰 나가면 하나의 화폭을 이루는 그림이 되죠. 그래서 완성 퍼즐이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라고 하는 큰 판이 짜여질 때 우리 온 성도님들은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름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다름을 인정해 줄 줄 알면서도 화합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그 위치에서 잘 끼워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순종해야 돼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퍼즐처럼 사용하신다고 하면 주님 나 여기에 놓여지기 싫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때로는 모서리에 갈 수 있는데 다 사람은 중앙의 자리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하나만 돼도요.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전부 중앙으로 이끈다니까요. 대통령 한 분도 그래요.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그랬어요. 왜요?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 그동안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 당연히 그건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편에게는 아내가 가장 가까울 것이고, 자녀들이 가까울 것이고, 부모들이 가까울 것이고, 가족이란 이 공동체가 가까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가깝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가깝게 말했다는 사실.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여기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 옛적에 말씀하신 그 선지자들. 그럼 그 선지자들은 누구였어요? 성령의 감동이 되던 분들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선지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감동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또한 그 대변인이 되었던 분들이 선지자입니다.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은 선지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또 엄중히 영감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싫어요. 저는 절대로 그 말 안 전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고 전하라. 전하라. 그러면요.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데요. 아니다. 저는 내가 한 말을 전하라.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안 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 망해갈 때 보세요. 다 바알의 선지자들이나 세상에 취한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뭐라고 말했어?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민족 아니냐? 우리는 선민 아니냐? 우리 유대민족 아니냐? 우리는 신앙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백성들 아니냐? 여러분 자긍심이 지금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도 자긍심이 지금도 대단한데 그때도 대단했습니다. 대단한 유전자는 어디 안 떠나는 것 같아요. 그 아들의 그 아버지고 그 아버지의 또 그 아버지예요. 안 떠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나라 망한다. 그리고 우리 이끌려간다. 포로 된다. 남겨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불편한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거죠. 저는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우리 하늘소망교회 온 성도님들이 저는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줄 때 누군가는 바른 말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세상을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벙어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말해야 된다. 막 악한 영의 감동을 받을 때 말을 하니까 싸움을 하고요. 네? 혈기에 사로잡히고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막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초반에 이제 찬양하면서 여호와의 장막을 사모하면서 했잖아요. 여호와 장막이란 것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싸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남 사기치거나 남을 배신하거나 배반할 수 있냐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와 똑같은 것처럼 주님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해도 오늘날에도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얼마든지 우리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 왜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통해서 말씀 못하실까?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요. 참 말씀이 길어서 제가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기를 원해요.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뭐냐면 애굽에서 이제 막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먹는 것이 거기서 거기에요. 맛이 없어. 사람들이 여러분 소금도 안 들어가 있고 맹맹한 맛이고 건강식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뭔가 당뇨가 있으시거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이 보면 완전 천연 생식이에요. 그런 음식을 먹고 주님도 그것을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고기. 오늘처럼 뷔페가 있으면 좀 뷔페라도 가서 먹으라도 하고 그러겠죠. 그 당시 뷔페가 어디 있습니까?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몰고 다니면서 먹는 것이 단데 그날 먹고 새끼도 나면은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길러서 먹고 키워서 먹고 하는 그 마당에 어느 날 이게 전염병처럼 된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못 살겠다. 그냥 먹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울면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울면서 11장 13절에 보면 민수기 11장 13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지. 그러니까 모세가 봤을 때도 백성들이 울 정도로 지금 막 울면서 얼마나 고기를 먹고 싶으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고기 먹고 싶어요. 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조금만 참어. 그 마음 이해가 가시겠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폭발할 대로 폭발한 거예요. 뭐 먹고 싶어서요? 그놈, 그 고기가 뭔지. 그 고기가 뭔지. 고기. 근데 그냥 고기라고 하지 않고 울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가 기도해요. 주님,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다 잡은다 한들 이 지금 60만 장정을 먹이고 그 가족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가서 잡아온다 한들 지금 민수기 11장 13절부터 29절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바다에 가서 잡아온다 한들 지금 어떻게 이 숫자를 다 먹일 수가 있겠냐.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세한테 너 장로들 싹 모아오고 내 앞에 바로 서 있어. 나는 이것을 이루는 여호와. 너는 오늘 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것인데 두고 봐라. 한 달 동안 내가 고기
그냥 내가 너희들 마음대로 1시간 부패짜리가 아니에요. 한 달 부패권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네들의 입에서 고기를 씹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고기 안 먹겠습니다. 주님 이제 고기 주지 마세요 할 때까지 내가 고기를 주겠다. 내가 너희들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 참, 주님은 원망하면 안 주시면 그만인데 또 주시겠다고 했는데 참 방법이 1시간 티켓도 아니고 한 달 티켓을 끊어가지고 주시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그렇게 먹게 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사인을 주세요. 그 사인이 뭐냐면 이제 그 장로님들을 모아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11장 25절에 보면 24절 25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자, 11장 24절 25절에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2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어서 26절 말씀 보면 그 기명된 자 중 70인 장로 중에 2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다시라는 자와 메다시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 자라. 어떤 예언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예언이 막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각각 여기다 한 소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소년이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보니까 지금 다른 사람 다 예언 그만뒀는데 지금 이 장로님 두 분이 그냥 지금 특별하게 지금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참 들어보니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 다 끝났는데 이 두이는 그냥 뜨거워. 아직까지 지금 막 뜨거워가지고 계속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한테 갑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백성이 선지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모세에게 임했던 영이 지금 70인 장로에게 임했고 68명이 이제 멈춰졌어요. 다 멈춰졌는데 2명한테 지금 그분 이름들이 뭐라고 엘닷과 메다 이분들한테 지금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막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모세에게 임했던 영이. 근데 모세가 하는 말이 여호수아에게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예수님 앞고 동행하고 나만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나만 십계명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다 목사 되면 좋겠다. 다 목사 되면 좋겠다. 아멘 되라는 식. 진짜 목사 되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모세도 다 선지자 되라고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 말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 심령을 한번 그 밑바탕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가 선지자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상속자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은 누구냐?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에 주는 공평한 주님이다. 이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라고 정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란 말은 전능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한 주의 보좌는 영영하다. 아들이 누구냐? 영원한 분이랍니다. 영원한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누구인가?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습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분. 이 하늘을 누가 지었느냐? 주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 주님이 누구시다고요? 영존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또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니. 연대가 다함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이런 또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도 여호와도 알파와 오메가를 이야기했지만 이 알파와 오메가 이야기를 첫 시작과 지금 마지막 이야기 누가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들었다. 나다 나. 내가 그인 줄 너희들이 믿지 못하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죽는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아버지가요, 말씀이셨던 분이 생명이 되시고 육체가 되셔서 오셨고 그 아버지가 이름도 다 정해줬어요. 자기가 갈 걸 자기가 정해줬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예수라고. 그건 또 이마누엘이라고 정해준 거예요. 그 예수님도 또 돌아가셔 또 이름을 정해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는 지금은 이렇게 봐서 알지만은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들이 10년 가운데 있을 거야. 그거는 보혜사야, 보혜사. 내가 너희들 임재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나가면 너희들이 그 성령을 받으면 나를 알아. 그래서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이 수없이 많이 질문, 목사님 꼭 방언을 해야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건가요? 성경은 그렇게도 성령을 받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 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정말 내 안에 믿음의 광채가 있나 없나? 정말 그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나 모르나는 내 안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죄를 오늘 1장 3절에 보니까 죄를 말씀하신 분이다. 처음부터 말씀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은 죄를 빠뜨리면 안 돼요. 왜요? 죄라고 하는 항목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죄가 나에게서 발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될 때 성령은 그 말씀을 그냥 읽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요? 아까도 선지자도 성령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자기 뜻을 말하고 자기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불편하지만 세상 사람이 듣기 싫은 그 진리의 말씀을 말하듯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마음의 믿음이 환하게 열리기 시작한다면 그 죄의 항목이 내 눈앞에 들어섰을 때 너도 지금 그 죄 짓고 있잖아 해서 체크를 해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매달의 삶을 매 순간의 삶을 우리는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줘봐야 돼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 여러분 자식들도 시험 보고 나면은요 좀 틀려와 보세요. 한 개 정도 틀렸어요. 땅을 칩니다. 하나만 맞았어도 그 100점입니다. 근데요 다 틀리고 하나 맞은 집안이 있잖아요. 어쩜 너는 참 이렇게 예술적인 하나 맞은 것 가지고도 감사해요. 하나 맞은 것 가지고도. 네? 참 우리가 집안이요 다 다르지만 하나 틀린 것 가지고 막 옥조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 맞은 것 가지고 즐거워요. 저도 참 우리 그 선생님한테 저도 많이 혼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제가 못하는 과목이 있어요. 잘하는 과목도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죠? 잘하는 과목이 있는데 못하는 과목도 있었잖아요. 근데 막 선생님 비교를 해. 응? 얘는 막 이거 하나 가지고 틀린 것 가지고 막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하는데 너는 왜 잠을 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나도 하고 싶죠. 근데 돼요 안 돼요? 이게 잘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제 머리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다시 그걸 보니까 되더라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였구나. 근데 왜 그때는 안 됐지? 왜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순간이 있다고요. 아무리 봐도 눈이 가려져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면 딱 알듯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죄는 우리를 가리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가리울 때는 예배 나가기 싫어요. 죄가 우리를 가리울 때는 정말 목사님 말씀 듣기 싫어요. 죄가 우리를 가리울 때는요 성경 말씀 한 자도 들여다보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죄가 가리워진 것들이 벗겨지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정말 우리 안에서 믿음의 광채가 나기 시작하면 빛은 빛으로 말미암는다고요. 불은 불을 땡긴다고요. 불이 있는 자리를 사모합니다. 빛이 있는 곳을 찾아가요. 그것이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3절 말씀에 보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이 있는 분. 우리 예수님 자체는 영광이 있는 분이다. 이 말이 참 헬라어로는 말이 좀 좋진 않아요. 독사. 우리 뱀 중에 독사가 있잖아요. 이 독사란 말이 헬라어의 독사란 말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날 많은 연예인들이 제가 시상식들을 지켜보면 연말이 이제 다가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이런 연예인들이 많아졌어요. 그건 감사한 일이죠. 응? 누구한테 배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연예인 신우회에서 목사님들이 가서 이제 말씀할 때 당신들이 나중에 뭐 나무주연상을 받든 여우주연상을 받든 신인상을 받든 무슨 대상을 받든 어떤 뭐 상을 받든지 간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지 않겠느냐 아마 가르쳤던 것 같아요. 가르치지 않고서 이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가장 지극히 가장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실 가장 존귀케 여기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주고 싶고 어떤 존재가 있으면 가장 높이고 싶고 그 존재가 있으면 높여주고 싶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남학생들은 싸움을 많이 합니다. 왜 싸움을 많이 하냐면 부모님 욕할 때 머리가 돈다고 그래요. 머리가 그냥 탁 잘못돼가지고 우리 아빠를 욕해서 우리 엄마를 욕해서 하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되게 뭐 싸울 일도 없죠. 거리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왜요? 근데 그만큼 자식들이 아빠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엄마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싸움할 때 보면 만나는 거예요. 싸움을 할 때 보면 우리 아버지를 무시해? 우리 어머니를 무시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혈기가 많은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어디서 높입니까? 저는 우리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때로는 함축적이고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너무 말을 많이 할 때가 있고 막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참 그럴 때 부끄럽더라고요. 어떤 식당에 가서는 때로는 성령으로 감동을 줘요. 그러면 그 식당에 가서 소리내어서 기도를 해야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식당에 갔는데 그냥 각자 조용히 알아서 기도하고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 가가지고 막 정말 큰 소리로 기도하면요. 은혜가 떨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똑같은 식당인데도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의 감동이 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듣고 교회의 발걸음을 갖거나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 감동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매사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절대 이 세상 똑같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만 하자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정말 주님이 선지자처럼 아들처럼 나에게 역사하고 임해서 계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보일 수가 있다는 언어 가지고도 기도 하나 가지고 시편 99편 5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높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의 가치, 존재의 개념으로 항상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어요. 가장 좋은 걸 선물하신 분한테 우리는요 가장 마음을 쓰게 되어 있어요. 정말 받지 못할 선물인데 감당치 못할 선물인데 받아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제가 개척교회인데 우리 우석기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카메라를 지원받고 개인적으로는 못 사요. 사면 카드로 할부해서 살 수 있어요. 네, 까짓 거, 못 살 거 뭐 있어요? 사면 되죠. 그러나 부담이 되죠. 교회가 개척교회고 여러 가지로 자꾸 하다 보니까 재정도 없고 들어갈 때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지원을 받아서 딱 받게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에 아마 오시는 모든 목사님들이 아마 동일한 감정이실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도 이번에 한번 그걸 고치려고 AS 뭐가 좀 잠깐 이상이 있어가지고 갔더니 기계적 결함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가지고 왔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큰 저기 하자가 없어가지고 다시 쓸 수 있다. 너무 좋다.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만 있어도 누군가가 준 하나만 사랑의 표현을 해서 받아도 그것이 고마운데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감당할 수 없는 선물. 너무너무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에요. 아멘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없으면 이 세상 존재의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뭐가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존재적인 가치로 생각을 하면 가장 높여야 될 분이 누구예요? 남의 남편인 남편? 마누라인 아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높여야 될 분 누구냐? 존재 가치로 보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 그 영광으로 가득한 그분, 존재 자체로 가득한 그분, 생명 자체로 가득한 그분, 우리가 그분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한마디로 생명의 빛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요 빛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꾸 빛된 장소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직업을 가져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된 직업을 갖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빛이 그걸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못해서 일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한 피부샵을 운영하는 자매가 제가 어제 신방을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손님이라고 참 다 받는 게 아닌가 봐요. 자기는 예약 손님만 받는데 예약 안 한 손님을 처음 받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그 아가씨가 너무 이렇게 옷이 야하고 아마 그런 쪽의 일을 지금 하는 것 같다고. 근데 이 자매가 왔다 간 이후로 기계도 망가지기도 하고 이 자매가 왔다 간 이후에 자기가 막 영적으로 너무 다운돼가지고 하루 온종일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능하다. 음지에서 일하던 분이 이렇게 왔을 때 양지에 있는 사람들이 만지면 참 이게 무슨 SF 드라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빛이다고 하면 이 빛이 그만큼 어둠에 타격을 받는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온도가 뜨거운데 얼음을 넣으면 차가워져 안 차가워져요? 차가워집니다. 얼음을 넣으면 차가워져요. 성령의 역사도 똑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할 것 같은데도 나도 모르게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내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요. 내 기분 좋은 감정이 상해버리고요. 응?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 막 힘이 나야 되는데 막 나까지도 같이 막 무거워지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되도록 피하시고. 왜요? 우리는 빛으로 안 되니까요.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해야 될지,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나아가야 될지. 그래서 가장 이 아드레날린이 빛처럼 분비되는 때, 연애할 때, 결혼할 때. 어두운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합니다. 신기하게 과학적으로. 막 빛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빛에. 남자도 빛, 여자도 빛. 그걸 과학적으로 연구한 영상이 있어요. 막 다 빛으로 가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애할 때 눈들 보세요. 그 빛이 가 반짝반짝합니다. 또 신혼 초기에 어떻습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저도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도 다 감격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 세상이 어두워요. 빛이랑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의 강체이신 그분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어둠을 뚫고 마지막에 가장 강렬한 빛을 내보일 때가 십자가입니다. 그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광의 광채를 뿌리시는 그 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빛된 순간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 희생의 자리에서 가장 빛이 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그 아들의 광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나아가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가장 빛나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좋은 자리 갈 때 그 퍼즐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서리에 맞춰질 수 있는 사람. 사실은요, 이 모서리가 딱 맞춰지면 금세 퍼즐은 맞춰집니다. 신기해. 근데 가운데 중앙부터 잡으려고 하면 난장판이 됩니다. 십자가가 똑같아요. 모퉁이 돌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모퉁이. 그 골고다 언덕이요, 예루살렘에서 보면요, 모퉁이에요. 저 구석이에요. 구석진 곳이에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죄인들을 형틀로 박아서 다 죽이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무슨 좋은 자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자리가 빛의 자리가 되고, 그 어떤 힘든 자리가 우리에게 위치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자리는 광채가 나는 영광의 자리, 예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순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순교했던 것입니다. 험하고 험한 자리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힘든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힘듦이 요구되어지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요구되어질 때 절대로 피하지 말고 그 자리가 빛의 자리로구나.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구나.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자리구나. 그래서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어두운 죄악의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귀한 구원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는 그 삶으로 이 시대에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증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 주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믿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저 천국을 사모하며 십자가로 전진해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앞뒤 잡고 인사하시면서 가겠습니다.